빛나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영어 속담이 있죠. 여러분,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죠. 유리도 빛나고요. 어떤 돌도 빛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금붙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철사나 여러 빛나는 게 있죠. 빛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눈에 띄는 거, 그게 아니고 본질이 뭐냐?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금의 본질이 있어야 금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느냐? 진짜 교회라고 하면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그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뭐냐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교회의 표지, 이것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뭐 충분히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야 교회입니다. 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례는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이행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치리가 있어야 돼요. 치리는 뭐죠? 디스플린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목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치리, 디스플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 앞에 누구든지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라도 흐트러진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쁘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냥 부모가 두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 치리, 디스플린 해야 돼요. 야단을 치든지 벌을 주든지 안 되면 때려서라도 디스플린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이행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치리가 바르게 수행되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나온 거죠.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 안에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도 뭐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셨다면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따라서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무엇을 보고 있어요? 뭐 겉에 빛이 좀 났다고 해서 뭐 반짝반짝 거린다고 해서 뭐 기적이 조금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혹은 뭐 재정이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예배당이 화려하다고 해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복음, 누구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져야 돼요.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왜 제가 자꾸 거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십자가 복음이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기쁜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여러 종교들, 그들도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글자는, 단어는 똑같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의 의미를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쁜 소식을 찾아 나서요. 무지개를 찾아 나서듯이,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서듯이 늘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식이, 어떤 종목이 요 다음 달에 대박이 난다더라. 이거잖아요. 로또. 뭐 답은 없죠. 그러나 로또, 야, 이게 됐으면 좋겠다. 짠! 하고 번호를 몇 가지 번호예요? 10가지입니까? 5가지입니까? 번호를 하나하나 긁었는데 내 번호야. 야, 그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어느 의사를 찾아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와우.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아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이 있다고? 의사가 있다고? 병원이 있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기쁜 소식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 종교들도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 예전에 할머니의 할머니 그 시대 정한수를 떠놓고요.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달빛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울간 내 손주, 도시로 나간 내 막내 아들. 차례대로 이름을 아는 대로 딸, 첫째, 둘째, 셋째, 10째까지 계속 비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뭐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바라보는 겁니까?
얼마나 믿음이, 정성이 지극정성입니까? 손바닥에 손금이 다 헤어져 나갈 정도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를.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거기에 목매고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병이 나을 거라고, 돈을 벌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요.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만약 그게 전부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목을 매면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중심,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주로 뭐에 대한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어때요? 내 생각, 내 마음 가운데 늘 생각되어지고 마음에 그게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 거 뭡니까? 뭐예요? 와, 정말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됩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합니까? 그것이 구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디야. 하나님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은 소유. 그죠? 하나로 부족해서 10개, 10,000개. 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 2개면 좋겠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방 하나에 살았어요. 5식구가. 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예. 방 하나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엄마 옆에 나, 누나, 형님. 방 한 칸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방 몇 개? 방 3개. 와우! 방 하나도 어딥니까? 방 2개는 또 어떻습니까? 방 3개는 엄청난 거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잠깐 만족하는 거예요. 한 달, 2달. 그 다음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5개, 6개, 7개.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특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사람들 부흥회 하면 잘 안 모입니다. 요즘 잘 안 모인다고 해, 한국에도. 예? 예전에 60년도 70년도에는요 부흥회 현수막만 걸어도 예?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차고 넘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왜 답이 없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죠. 누가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도 힘들어요. 철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흥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국 교회들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있다고요. 언제겠어요? 수능 특별 철야 기도회,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 수능 특별 작정 기도회. 뭐가 붙어야 돼요? 수능이 붙어요. 수능.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요. 입시를 봐야 되는데 어디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엎어져 자겠어요. 예? 애가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면은 최소한 엄마 아빠가 뭘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은 부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대학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대목이에요. 대목.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차고 넘칩니까? 교회만 차고 넘치겠어요? 그때 대목은 또 어디가 대목이에요? 절간도 대목이에요. 절에도 와가지고 비나이다 1년 내내 절에 안 가죠. 언제 가요? 수능 특별 법회, 수능 특별 이름을 수능 달면 다 특심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는 것.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그거 좀 그만해라.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부르느냐? 왜 나를 쫓아오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건강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 명예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실은 조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아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 나오는 거 어딥니까? 교회의 수준이 그렇게 낮아진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불신자들, 세상의 종교,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가 빠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 하나님이 없는 복음. 그들은 그것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거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침을 튀기면서까지 열심히 특심인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을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복음, 그 메시지. 다른 종교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그렇게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정말 진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 세상이 원하는 복음, 십자가가 빠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아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 무당들도 하는 거죠.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궁금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머리 뒤밀고 복채 내고 굿하고 점치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염려와 근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수와 관계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전부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이건 뭐예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정말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나한테 있어야 될 그 어떤 것들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기도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로서 우리 성도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중보자 되신, 우리의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바로 그 피로 인하여 정결함을 받고 그 보혈로 덮음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진 존재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염려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바람과 소원의 내용까지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시 되어지고 무엇이 가장 먼저 앞서서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중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이 분명히 규정해 주셨고 경고하시고요.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게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뭐예요? 우리 눈에 분명히 느껴지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진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라.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분별 없이 교회에 오면은 병에 낫고 교회 오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메시지가 그쪽으로 가면은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프라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죠.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 머리와 내 생각에 더 와 닿는다라고 사람들이 소원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메시지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져. 교회의 내용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지고 마지막엔 타락하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 뭐가 세상적인 것이고 뭐가 이방적인 것이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가를 치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들이 나는 거예요. 자자한 거예요. 예수가 왔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저 동네 다 와서 오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왜 모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있거든요.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귀를 다시 듣게 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어려움에 그런 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은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건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에 어떤 누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기도가 방언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방언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죠? 무당들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 번쩍인다고 해서 빛이 난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듯이 막 기도하고 막 와다다다 와다다다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있느냐,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그걸 봐야죠. 사람들은 병 고친다고 하면 막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기적이니까. 엄청난 거. 정말 나도 필요하니까, 갈급하니까, 목매어서 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네? 예수님께서 베세대학교 광야에서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자.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빨리 보내서 인근의 동네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있는 것을 주라는. 우리가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있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요. 그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고기를 떼어 생선을 떼어서 주십니다. 거기에 모인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안 되겠어요? 어쨌든 5,000명 이상의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인간의 생존에 필요해 뭐예요?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데 먹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메시아, 선지자. 와우!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축사만 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면은요. 뭔들 못하시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뻐했던 건 뭡니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의 삶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충족, 우리의 요구와 욕구에 부합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고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돼 달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몇 명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주셔서 그냥 배 부르게 배 두드리고 아유 배부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단순히 이 정도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내 소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복음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처음부터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부터 분명히 규정하고 분명히 경고하신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인생들은 무엇이 주인이 되어 삽니까? 자기의 병든 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은 평판을 얻어서 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요. 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병들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기 안에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그 덩어리로. 그게 어떻게 표출되느냐,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차이지 그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몰려와서 왜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요? 왜 교회 잘 나오다가 이렇게 교회 싫어하면서 교회 또 떠나고 합니까?
왜 교회를 옮겨 다닙니까? 예?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다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 거짓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요, 진짜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자기가 정말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그때 아는 거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해요. 불교에서 말하고요. 힌두교에서 말하고, 예? 무당들도 말하고, 정치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똑같은 복음. 그 수준의 복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자기 복음, 세상의 복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오영구영하게, 이거는 뭐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먹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이 나의 마음의 욕구의 소원, 나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여전히 나는 뭐예요? 소망 없는 게 욕망이, 욕구가, 욕심이, 교만이 매일 아침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와, 놀라워요. 뚫어지러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다 했는데 그게 또 올라와요. 무성한 잡초처럼 올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 손 놓고요, 하다가는 뭐예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요, 여전히 죄에 따라 내 욕망에,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종교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세례도 받았겠다. 성경 공부도 했겠다. 성경 지식도 좀 있겠다.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 모든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요.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어두움도 죄도 발붙이지 못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해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길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찢으신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것. 그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착각하고 여전히 속는 게 이 지점입니다. 눈물 좀 흘렸으면 됐지. 좀 감동받았으면 됐지. 매주 교회에 나와주면 됐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 좀 내보내면 됐지. 기도 좀 할 줄 알고 뭐 성경 좀 읽으면 됐지. 이 종교 생활에 매여서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내 근심과 염려는 죄다 뭐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여전히 매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목회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되지? 아이고 성도들이 없어서 어떻게 되지? 재정이 없어서 어떻게 되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내 안에 이 근심과 염려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음날 아침 되면 올라오는 게 잡초가 올라오듯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 복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인정과 평판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본질이 뭐냐 늘 분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독촉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우리 무슨 복음으로 사는지 분별하여서 내 요구와 내 기대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바라보는 어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몸부림치고 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죠. 그 방법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져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 우리의 생각, 현실에 타협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 십자가가 결론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론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 뭐냐? 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염려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주로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내 마음의 소원, 그 정도 머물렀던 나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여타 종교에서 말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고 하셨사옵니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걷어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입이 먹히지 않느냐고 하셨사옵니 들의 가마를 보라고 하셨사옵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입은 것이 입고 다양한 것 보지 못하다고 하셨사옵니 하나님께서 목이 심어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생 가운데 길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사는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우리 나의 기도가 결정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내 염려로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내 병든 자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범사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단순히 종교 생활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무슨 복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여 있는지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온데, 날마다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어디 가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가르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주님 다스리시사 한 주간도 또 남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